맞습니다. 우리는 여행길입니다. 나그네 길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여행을 다녀오면 정말 또 가고 싶은 곳이 있죠. 저도 주변에 그런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친구들 보면 주기적으로 여행을 가면 한 번 여행 가서 맛보니까 몸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행지의 소리가 좋은 기억들이 그때 여행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도 증거로 남아요. 사진을 볼 때마다 즐겁고 또 늘 그런 장소들이 문득문득 즐거운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삶이 기름지게 정서가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여행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행을 보내셔서 본향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볼 때 너의 삶이 어땠느냐 이렇게 회상하게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의 여행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손을 놓고는 어디든 좋은 기억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약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갔다 하고 합시다. 주님과 같이 이제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봐요. 우리의 삶의 흔적들, 보낸 시간들, 장소들. 어떤 때는 저 장소는 내가 주님이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저 장소는 주님이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는데, 덮어버리고 감춰버리고 싶은 장소와 시간과 기억이 있는가 하면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보람있는 장소와 시간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그런 모든 장소 중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선천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감흥은 어떠시겠습니까? 다른 곳은 우리가 세상 일이라 한번 그렇게 한다고 해도요, 예배하는 이 장소는 어떤 기억으로 하나님 앞에서 남을까? 설렘이 있고 자랑할 만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적어도 주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줬고 여기서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아니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 기억들이 있고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많이 가득 찬 원망과 분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심지어 너희 무익한 말 한마디라도 그날에 다 내가 너희를 찾으리라 그러세요. 우리 여행길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기억이 아름답다면 이 예배의 장소, 적어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이 자리만큼은 그 어떤 곳에도 침해받아도 안 되고 오히려 밖에서 그런 핍박에서 지켜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배는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효율성으로 봅니다. 우리 과거의 교회들이 그랬죠. 부도자 예배, 열린 예배.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배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효율성이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돼요. 전도 집회는 따로 하는 겁니다.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고 목사가 올라가서 기타 치면서 거부감 없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배하는 거, 여러분 그거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사람에게 맞춘 예배예요. 가능하면 정자세로 정장하고 또 가능하면 정말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배는 효율성이 아니라 성경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배는 제목이나 주제가 아닙니다. 건축 작정 예배, 신전 축복성회. 여러분 이것들이 뭐예요? 성경에 그런 게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목적과 주제를 놓죠? 예배는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배 모범은 뭡니까?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예배입니까? 이게 정말 옳은 예배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순서를 놓고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제가 최근 어떤 분이 그래요. 어느 교회 자기가 개척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대요. 찬양하고 말씀만 하러 끝난대요. 왜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순서가 있을까요? 우리는 목회자들은 예배학을 배워요. 성도들에게는 안 가르쳐요. 그래서 그 예전이 되고 예식화가 돼버려요. 그거 하나 어기면 죽는 줄 알고.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자가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갈 수 있어요. 신발 안 신는 교회에서 그거 어겼다가는 그건 저주받을 일이에요. 무엇이 우리에게 예배의 모범인가? 여러분, 경건하고 장엄한 것은 이방인들의 종교가 더 경건하고 장엄한 예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르친 성경적 예배의 답은 어디 있는가? 요한복음 4장 있죠?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해서 내가 예배자를 찾습니다. 바로 예배가 다다. 어디서 드릴까요? 이 산에서 저 산도 아니다. 예배 드릴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아니? 신령과 진리의 예배다. 주님이 답의 신령과 진실의 예배라고 얘기해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시다시피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성전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학사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것도 임시로 만든 강단에 서서. 그때 백성들이 거기에 반응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어요. 신약 수가성의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배의 정의가 뭐다라고 설명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 예배의 실제가 뭔지를 실제 예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첫 번째로 8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따라잡시다. 거룩한 갈망 있는 예배. 여러분, 율법책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20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으죠. 이걸 거룩한 소환이라고 해요. 그 당시 세상에 어떤 민족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너희는 택한 백성들이니 바로 산에 모여라. 거기서 뭘 주시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런 처참한 생활하고 돌아와서 율법을 주십시오. 누가 요청해요? 그 백성들이. 거룩한 소환받은 그들이 이제는 거룩한 말씀을 달라고 합니다. 율법책을 주세요. 율법책. 이게 예배의 부름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 순서에 시편 강독하는 것, 오늘 또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굽니까? 강독하는 것, 이게 뭐죠? 예배 부름이에요. 하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율법책을 무시하고 하나님 법을 버리고 범죄하고 그렇게 심판을 받고 돌아오는 자들이에요. 돌아와서 깨달은 겁니다. 이제 정말 주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 말씀을 임하소서. 이게 거룩한 갈망이 있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갈망이 매주일마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은 예배가 아니면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하지 않고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은 믿음이 일을 하게 하는 거지 일하기 위해서 믿음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기면 일하겠습니다. 일하려고 믿음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일을 끌어가야 돼요. 은혜로. 예배는요, 믿음 생기게 아니라 믿음 백성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각색이 안 되고 누구를 초점을 맞춰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나는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갈망은 우리 일주일 삶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갈망이 있었잖아요. 속상한 일 있고 마음 아픈 일 있고 이게 아니다 생각한 일 있고 착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왜 뭐가 지금 잘못했는지 주님 이 시간도 거룩한 힘하심으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2절부터 4절까지죠.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앞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사람을 이르러 수문앞 광장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면 묵백성들이 그 율법에 귀를 기울였다.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현장이 어디 있었어요? 두란노 서울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칠 때 밤이 맞도록 가르치니까 두기고란 청년이 졸다가 떨어지잖아요. 오늘날은 말씀 상행이나 부흥한다고 1시간만 넘어가면 이제 난리 나요. 옛날에는 여러분 철야예배가 옛날에 밤 11시부터 꼴딱 새고 다음날 새벽기도까지가 철야예배였어요. 그때보다 훨씬 더 우리가 영성이 뛰어나서 이제 그렇게 필요 없습니까? 우리 지금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기발한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필요 없습니까? 이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정오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 해요? 책에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더 이상 성경책, 우리가 말하는 글씨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그 말씀, 율법책은 생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말씀 안에 주인공들로 살아서 그 일을 다 겪고 지금 돌아온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은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들은 생생하게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이제 범죄했기 때문에 남의 나라 포로가 되고 처참하게 짓밟힌다. 그들은 당한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칼로 목베임을 당할 것이며 너희 딸들은 창녀가 될 것이며 너희 소출은 다 뺏길 것이며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그들은 다 당했어요. 그러나 나는 때리지만 싸면 하나님이라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너희를 지배했던 자들을 내가 짓밟아버리고 너희를 이제 보응해 주리라.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럴 때 그들에게 말씀은 그냥 성경 읽으라니까 맥체인 성경 순서를 다 읽어야지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부인할 수 없는 나의 얘기였고 나의 삶이었고 내 생명에 관한 얘기였고 내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얘기였고 국가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들은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율법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는데 처참하게 무너졌죠. 땅을 다 뺏겨버리고 공출당하고 심지어 어떤 일 당해요? 그들이 잡혀갔을 때 아수르 와가지고 그들 땅을 그들 머슴들이 차지하게 하고 정말 웃기죠. 분노할 일이죠. 그리고 그들 쫓겨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삶에 좀 센스 있고 좀 그렇게 잘 어울리라고 문화가 발달한 그 땅에 그런 문화를 탐닉하던 자녀들이 뭐가 돼요? 포로가 되고 목자일도 당하고 창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들 우상을 섬기고 성전이 다 파괴돼 버리고 성전에 있는 기능까지 다 빼앗겨버려요. 선민의 자부심까지 무너지고 이 밤들의 우스갯거리가 돼버리죠. 사내들이란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야, 너희 히스기야 왕이 너희 여호와를 믿으라고 하지 속지마. 누구든지 우리 신 앞에서 여호와든 누구든 우리 신 앞에서 굴복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신들은 너희가 그 신들은 우리 왕의 오종을 받아먹을 정도밖에 안 된다. 자존심 상하고 선민의 자부심이 깨지고 그럼에도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끌려가지만 나는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그냥 읽어보려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생명이에요. 성경 말씀만 전해야 돼요. 그래 순전한 복음만 얘기하자. 우스갯소리 무슨 경험 아니에요. 잘해보자 할 수 있다 신념 발동 아니에요. 성경이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성경이 위로하면 위로하고 성경이 야단치면 야단맞는 거예요. 세 번째로 4절 6절까지 겸손함으로 드려진 예배입니다. 4절 6절까지 어제 4절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그의 오른쪽에 선 선지자 나오죠. 자, 그 다음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6절은 뭐라고 그래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청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어깨에 경배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겸손함이 있는 예배. 여러분, 에스라의 말씀 전한 강당은 임시로 만든 강단이에요. 솔로몬을 성전했던 아름다운 성물이 아니라 그냥 급하게 짜가지고 만든. 여러분, 이 강단에 아무리 돈을 많이 치러도 그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몇 년 됐습니까? 저는 몇 년 된지 몰라요. 3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요즘은 뭐 다 이제 크리스탈 해가지고 간단히 심플하게 하는데 좋지요. 뭐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무 강단이 아니라 마룻바닥에 살지라도 그 강단에서 흘러오는 말씀, 그걸 신뢰하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외형적으로 그들은 처참하죠. 화려한 그런 예식도 없었고. 그런데 임시로 짠 강단에서 말씀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다 어떻게 해요? 일어나더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하고 마게도냐 지역에 온 소문이 났고 그렇게 살았던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 것이야. 강단에서 내려주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밖에 들었어. 그래서 너희가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야. 저는 목회자를 위대하다고 얘기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럼 속상한 게 너무 많으니까. 목회자는 역할이에요. 역할. 목회하고 얘기했죠. 성도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직 그에게만 소망 두고 가까이 가게 가르치는 게 목회자라고 디모데후서 4장에 몇 주 동안 설교했죠. 목회자는 돕는 자예요. 주관자도 아니에요. 에스라가 청축하니 모두가 아멘 했더라. 여러분, 아멘이 왜 싫습니까? 아멘 힘들어요. 그들은 아멘을 잊었어요. 아멘. 그리고 머리를 땅에 대고 경배하였더라. 정말 제 경험입니다만 제가 목회하는 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가운데 뛰어서 엎드려서 막 부는 거예요. 예배가 방해될 정도로. 예배 현장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거친 일 아니거든요. 예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영적 교감이에요. 그들은 누가 뭐라고 할까 다 엎드리고 아멘하고 땅에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누가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줄 뿐인데 겸손함이, 고백이 있는 예배. 저는 이 지상교회 중에서 특별히 한국교회에 이런 예배 현장이 있다면 정말 그 예배가 세상에 보여진다면,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려진다면 세상에 무슨 소리도 괜찮아요. 진실한 예배자는 겸손해집니다. 정말 예배를 드린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하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는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변화. 그 다음에 7절 8절 말씀 따라서 합시다. 합력하는 예배. 다시 합시다. 합력하는 예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레위인들은 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머지 사람들의 율법을 자꾸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율법을 낭독할 때 못 듣는 사람들 통역을 했다 그래요. 그 당시에 돌아온 사람 중에는 이 7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율법은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람어로 설명해 준 거예요. 통역사들. 그리고 레위인들은 에스라가 말씀 읽을 때 모르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날 직분자들이 바로 그겁니다. 장로님들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을 돕고 그들 하나님 말씀을 살도록 권위하는 거. 우리 장로님들 배웠잖아요. 비대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약한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교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삶으로 봉사하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아, 저게 예배구나. 저게 참된 예배구나. 예배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다시 말합니다. 일을 하려고 믿음 구하지 마세요. 믿음이 일을 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세상 일과 주인이 다른 게 그거예요. 기후의 균등이 아닙니다. 세상 일은 그게 정의라고 그러지만 교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거라 그랬어요. 직분이 있어. 그리고 아무리 하찮은도 그 직분에 은사적 사명이 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결과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할 백성들에게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니. 깨달아지게. 그래서 모든 직임자는 예배를 수동주는 사역자들입니다. 헌금위원도, 청소하는 분들도, 기도 대표자도 다 수종되는 자들이에요. 이 하나가 잘못되면 예배 균형이 깨져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해요? 울어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가 있는 예배.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들이 정말 다시는 소망이 없어 그들이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삶이 뭔지 우리가 에스겔에서 살펴봤지만 뭐가 나옵니까? 돌아온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들이 가나안의 여인들, 안정 바벨론의 여인들 데려와가지고 자식까지 나왔어요. 그걸 다 돌려버립니다. 아니 은혜 받고 돌아온 자들이 다시 또 이방 여인들과 같이 통혼한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돈도 안 드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그런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큰 사랑 앞에 자기들이 죄를 발견하고 통곡하고 웁니다. 예배는 반드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된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갈 때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한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이다. 가난한 심령에 천국이 있다. 애통하면 위로받는다. 의에 줄고 목마르면 하나님 갈급함을 채워진다. 이것이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이에요. 이것이 천국이 회복된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어떤 기쁨일까요? 내 은혜 받고 내가 채우니까 그들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한 나눔이었어요. 돌아가서 오늘은 즐거운 날인 너희가 즐겁게 먹고 마시며 없는 자들을 나눠주라. 그들은 기쁨으로 가서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강한 자를 돕고, 이게 예배의 실천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삶을 회개하고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즐거울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뭐죠?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 사랑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우리 있어야지 그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좋은 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은 너희가 받은 사랑을 사랑으로 설명해라. 또 은혜로 은혜로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섬김으로 이웃의 은혜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가 받은 섬김으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시는지 그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기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섬김으로 우리가 그렇게 섬겨서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신 것, 그걸 가지고 이웃에게 회복을 동참하라고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서는 일상의 제사다. 너희가 모든 삶의 산제사로 육체를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6일 동안의 예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논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가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자 보세요. 이전에 누리지 못한 가장 큰 기쁨을 누렸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요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즐거움을 누린 적이 없는데 그걸 누렸다. 그랬을까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정복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그때 그들이 노예로 살고 모성으로 살고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요? 기절 초풍할 정도로 기뻤겠죠. 아니 우리가 누군데 이런 땅을 차지해? 그걸 소출 얻고 나서 얼마나 만족했을까요? 됐다, 이제 우리 인생을 폈다. 땅땡이 하나도 우리가 이게 땅이 있고 소출까지 있다니, 그리고 가장 길은 땅을 우리 땅이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돌아와서 어떤 초막, 성전 옆에 거적대기 같은 초막 짓고 그렇게 지금 사는데도 그렇게 정복하고 내 땅 가지고 누리고 떵떵을 살 때보다 경험하지 못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걸 교회는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돈 가진 자는 행복한 것은, 그건 여러분 설명 안 하면 다 알아요. 행복할 거라고.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 아무리 들어도 믿음으로 안 와요. 진리를 안 받아집니다.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다다익선 아니야? 돈도 있고 예수도 있고, 그럼 좋죠. 그들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닌 그들이 천한 신분에서 가장 고귀한 신분으로 누렸던 이 모든 것도 지금 이 초라한 모습으로 드린 예배, 누가 보기에는 이 예배보다 즐겁지 않았더라. 그래서 찬도가 뭐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디나 주 예수가 되어보여준 것이 곧 하나님 나라다. 남들보다 저거 평생 아파트를 삽니까? 거기서 천국으로 가면 기쁨의 폭이 크겠죠. 지하방에 삽니까? 지상인가요? 지하에서 천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참 위대하고 공부 많이 하고 학벌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 갑니다.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은혜.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회복입니다. 초라해지는 성전 외형과 장엄하고 엄숙한 예배가 아닙니다. 급조하게 만든 초라한 임시강단에 늘 들었던 율법, 무시했던 율법을 다시 듣는데 그들이 왜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나라는 그래서 절대 만족, 절대 기쁨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것. 거룩함이 주는 신령한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그렇게 거룩한 진리의 말씀 듣고 깨달은 자가 그 은혜 앞에서 자신의 불신과 죄악을 토해내고 깨달은 사랑으로 이웃에게 베풀며 이웃과 함께하여 신령한 복이 함께 누리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 가장 고상한 은혜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회복된 예배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어요. 원수된 자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린 예배는 언제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친히 그 예배의 모범이 되셨어요. 비천한 신분을 오셨고 처절한 형체를 죽으셨고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셨고 형벌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은혜가 뭔지 예배부터 회복이 뭔지를 손수 보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남편 5이 있어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헛헛한 인생에게 그 목마르던 여인에게 그 복음신 주님이 그 여인을 변화시켰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주여 내게도 그 물을 주셔서 다시는 물 들어오지 않게 하소서. 말씀에 목마른 예배자로 변화시킨 겁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오 주여 나는 남편이 없나. 맞아. 네가 남편이 있어도 지금 남편은 남편이 아니지. 욕망을 회개하는 회개의 여인으로 변하게 한 겁니다. 내가 이제 예배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 예배의 대상이 바로 나다. 말씀 앞에 겸손한 예배자로 그 여인을 변화시켰습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겸손한 예배자로 그 여인을 변화시켰습니다. 당신들은 메시아가 온다는데 내가 바로 그다. 진리를 사모하는 예배자로 변화시켰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세상 촉박에서 자유한 예배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여인이 온 동네에 다니며 예수를 증거하더라. 하나님 나라를 다루는 충성된 예배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어떤 여자? 비참하고 비천하고 손가락 짚어하는 그 여인을 가장 고상한 하나님 나라 예배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여러분 회중 예배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시간에도 뺏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손해보는 것이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회책해요.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복음이 회복되는 참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아닌 진리를 사모하고 목이 마르며 회개하고 은혜로 회복하고 깨달은 말씀대로 예수를 사랑하며 무엇보다 매 순간마다 이전 없었던 새로운 기쁨들을 매주마다 누리는 그런 예배, 매주가 설레이는 예배, 주일이 기다리는 예배. 오늘 우리에게 친예배의 모범이 되신 주님이 그렇게 성령에서 이끌려서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똑같은 사랑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 교회, 온전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